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모두 다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피하고 심긴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북방에서 오는 대적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에게 재앙이 이를 것임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임박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실체에 대해 6절에 북방에서 오는 대적으로 11절에는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는 결론적으로는 신흥제국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사자처럼 유다를 멸망시키고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을 없이 할 것입니다. 재난과 큰 멸망을 유다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9절에 그날, 11절에 그때에 구름같이 많은 적군이 올라오고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로 인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애워싸임 당할 것입니다. 이 재난은 일상에 일어나는 좀 큰 어려움이나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린 그리고 삶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는 재난과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계사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강력한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이 지역의 판도를 바꾸어 놓으면서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북방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이런 표현으로 볼 때 누가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왕과 군대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과 멸망을 유다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17절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18절에는 유다의 길과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길과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헛된 것과 무익한 것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유다, 즉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유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진실이 그들의 삶에 없다면 아무리 선민이고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8절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있는데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유다를 벌 주시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의 시대와 현 시대는 비슷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삽니다. 죄를 지어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 이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정직이 실현되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정직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즉, 내가 심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실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실은
성도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할 길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무조건 예수님의 품으로 날마다 뛰어드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들며 심긴 곳에서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실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예수님의 품에 뛰어들라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뛰어들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회개하며 심긴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를 민족의 대표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몰라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유다 백성처럼 심판의 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대표자로 주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또 이제 성경학교에 다른 많은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성경학교 그리고 온 성도들 그리고 온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시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준비되며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중보기도 합주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중보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남은 연구월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남은 시간들을 더 큰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복 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재훈 전사님 항암 중이신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항암의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의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키워내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가정에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